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임마누엘 선교에서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쌀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하루의 시간을 또한 주님의 예배로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인강재단을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강재단의 믿음의 백성들이 늘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실 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아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강재단을 사랑하신 주님이여,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음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어린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잘 자라나서 하나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아버지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한 기도로 무장하여야 될 줄 믿사오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또한 아버지 다니엘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난 우리는 기도로서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귀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좀 특별이란 말이 붙어야 조금 움직이고 또 그 특별이라는 시간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집중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화수목금 4일이고요. 금요일 저녁 시간까지 해서 5번의 저는 바이블머니, 즉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슬퍼지고 또 뭐 불행해지고 또 갈등이 생기는 이야기의 80% 아니 전혀 한 90%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돈에 관련된 이해 부족과 또 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 돈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그런 기곡을 만들어내는 변수이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개념과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지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재물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모나스라고 하는 말인데 맘몬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표기는 마모나스라고는 헬라어입니다. 이 마모나스는 재물과 돈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24절과 28절에 언급할 때, 즉 여기 24절에서 언급할 때 돈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숭배할 수 있는 강력한 그 대상, 즉 맘몬이라고 하는 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우상의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맘몬이라는 신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맘몬이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유일하게 성경 안에서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 뭐 바알이나 뭐 어떤 아세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우상들은요 하나님 앞에 견주어 비등한 대비로 이룬 것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맘몬만큼은 뭐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과 대립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우상이 뭐냐 그러면 맘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맘몬이라는 신상이 있는 게 아닌데 맘몬이라는 물질이라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신의 단계로 끌어올려서 대비를 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미래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맘몬이라는 것은 그 신에 대해서 그걸 숭배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태동되는 것이 뭐냐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니라는 말이 맘몬에서 온 말이거든요. 물질이란 말에서 온 것이지만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경배의 대상을 바꾼 사람이 하나님과의 경배의 관계에서 돈을 경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마귀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맘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맘몬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신자가 있는 종교는 어디이겠습니까? 제가 AI에다가 물어보니까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쭉 인원수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맘모니즘, 즉 맘몬을 숭배하는 이 종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신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자는요,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이 예배당 안에도 있고 우리 모든 속하 있는 모든 곳에 이 맘몬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맘몬이라고는 이 신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치명적인 그런 어떤 위력과 그런 위세를 떨치는 것이 이 맘모니즘인 거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종탑을 수리했습니다. 이 종탑을 수리하면서요, 돈이 얼마 들었냐면 뭐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많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좋은 업체를 선택해서 싹 했지만은 교회도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도 그런 돈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종탑도 수리를 할 것이고 여기 에어컨도 틀 것이고 앞으로도 앰프도 바꿔야 되는데, 그죠? 그런 일들이 돈이 다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 도구이고 그 돈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이번 주에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종환 권사님이 나와서 질문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 교회에서 투자를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 투자가 왜 나쁜 겁니까?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 예배 시간이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종환 권사도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이상한. 그런 얘기에서 하기는 좀 어색하지만이라고 그런 표현으로 얘기했던 거 저는 별 이제 의미 없이 들었지만 그 청년은 그렇게 그 친구는 그렇게 듣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땅을 사기도 하고 또 어떤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잘못이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어떤 해석에 보면 맘몬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악한 영체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영체라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절대로 소유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전에 그런 어떤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그렇게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말입니다. 돈은 양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돈이 필요하고 이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말입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첫 번째 이유고 강력한 이유고 유일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돈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그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그런 도구이고 또 그런 어떤 수준 이상으로 그것을 숭배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뭐 어떤 그런 가설 시설을 하나 빌려로 또 이 앞에 가게에 갔어요. 근데 그 가격을 보니까 제일 대한민국 최고로 비싸게 받았더라고요. 3개 빌려오는데 아무튼 좀 비싼 가격을 받았어요. 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송장을 쓰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비싸게 받겠구나. 왜냐하면 사무실 액자가 1,000원짜리를 쫙 나열해가지고 액자를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분이 인상가는 둘도 그리고 셋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돈이에요. 그죠? 첫째는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하잖아요. 뭐 주밖에 뭐라고 그러면 우리 아까 주 없이 살 수, 한번 바꿔볼까요? 돈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이야기하지만 매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살기보다는 돈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기준으로 혹시 돈을 찬양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는 결코 자유롭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참으로 편리하고 물질은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 주인 노릇을 하며 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을 그 자리를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숭배의 대상으로 가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돈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항상 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돈이 무엇인지, 돈이 내 숭배의 대상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 숭배의 대상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애들도 공부도 시키고 뭐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 가지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고 최고의 판단 기준일 때 당신은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일 유일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관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고 제가 가만히 보면요. 돈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못 봤어요. 푼돈은 모아요. 그러나 사실 큰 돈과 큰 하나님의 부는요.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속에서 다른 가치, 좋아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도요. 진짜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은 뭐냐면 돈보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뭘 주냐면 감동을 주거나 의미를 줘요. BTS가 여러분 돈 벌려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까? 걔들은 그 노래에 그것이 좋고 그것을 통해 사람이 감동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는 데는 뭐가 생깁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두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돈 하서 푼돈밖에 못 모은다니까요. 돈이 내 최고의 가치 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 속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폐악을 끼치죠. 그리고 돈으로 뭐합니까? 계급을 정하고 그리고 돈으로 뭐합니까? 사람을 다 차별하여 정하게 될 때 그게 무슨 인간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와 만모니즘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섬기고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 없이는 살 수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두려우냐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아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살아보면 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동산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문열이 같은 땅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효자노스를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내가 기획하고 좋게 투자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겠다. 그게 내 삶을 들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 지켜내려고 하다가요. 막 대출도 더 받고 하다 나서 그 땅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땅이 갑자기 그냥 누가 그냥 해나락해서 해놨더니 그것이 나중에 큰 효자가 돼가지고요. 삶을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이게 목사로서 감망하다 보면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꼭 머리 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순간요.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삶의 많은 그런 부분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몰려가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훨씬 더 커집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죠? 자식들이 나중에 싸움박자 돼가지고요. 왼수 덩어리가 되고요. 저기 내 길에 어떤 노인이 자식들한테 30억, 40억, 50억을 뭐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나중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살해당하는 뭐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장례를 치르는데 자식들이 한 놈도 안 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은 돈 안 줬다고 왼수가 된 겁니다. 남은 돈 한 40억 남았는데 그 돈을 아버지가 우리한테 안 나눠줬다고 왼수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파괴예요. 그런 돈은 여러분 싹 모아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아멘은 안 하시네. 모아다가 기부를 해버렸어요. 어디다가 장학재단을 세우든지 뭘 세우든지. 그래서 멋지게 돈을 고삐를 딱지가 도구로 사용한 사람은요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부를 해버려요. 내가 돈의 노예가 안 됐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 증명을 보이게 되죠. 죽을 때까지 뭐냐면 그걸 내가 천년만년 쓸 것처럼 합니다.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면 그게 돈이 숭배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돈을 모으는 재미예요. 이 돈 모으는 재미에 빠지면요. 여러분 돈이 이제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옛날에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돈을 밤새도록 세다가 잰대요. 근데 그게 점점 돈이 쌓여가는데 그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짜장면 한 그릇도 마음 편하게 못 사먹는 사람이 됐어요. 돈 모으는 재미 너무 하나 더 채우면 1억이 될 것 같고 좀 더 채우면 10억이 될 것 같고 좀 더 채우면 이제 내가 100억이 될 것 같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억 모았을 때는요 내가 이제 됐다 싶은데 10억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쫄리는 거야. 그래서 10억을 모아. 10억을 모으고 난 뒤 보니까 100억이 있는 사람이 딱 만났네. 그러니까 또 저놈은 100억을 내가 언제 벌자고 가다가 늙어 죽어요. 늙어 죽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는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그게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숭배의 대상으로 가는 것을 결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돈 자체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숭배의 단계로 가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사랑함의 단계. 돈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되는 거예요. 막 주 없이 살때 주가 돈으로 보여. 그죠? 주 없이 하는데 주가 돈으로 보이고 물질로 보이고 땅덩어리로 보이고, 이게 이렇게 보이는 순간 말은 주라고 하지만 주가 돈이 되고 있을 때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죠.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뭔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내 요즘 24시간 중에 돈이 힘들어서 그러든지 돈이 많아서 그러든지 돈 생각밖에 없다 그러면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덩어리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만몬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대립이 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파괴적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몬이다, 재물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만몬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서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왜 그러냐? 그게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분명하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럼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길에 가다가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일을 하는데 거기에 10원짜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웠겠어요, 안 주웠겠어요? 안 주웠어요. 저는 한국 조폐공사를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길 가다가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그럼 여러분 저기 어디 가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있으면 죽겠어요? 100원짜리 있으면 죽겠냐고요? 궁금하시죠?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람이 시간 한 시간 한씩 그냥 가만히 가도 뭐냐면 그 시간 초 단위로 얼마를 벌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걸 죽겠습니까? 저는 쫓는 사람, 저는 죽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10억이 여기 1억이 놓였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줘요, 안 줘요? 금덩어리 하나, 골드바 하나가 있어요. 그럼 주우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은 CCTV가 많아가지고 다 잡혀갑니다. 근데 만약에 CCTV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가 주워야 돼? 내가 주워야 돼요? 아 그래, 주워가지고 10분에 헌금하고 그는 내가 가지겠다. 내 거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말이야, 미국의 구세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일인데 로또에 당첨이 된 겁니다. 미국 복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 거 아시죠? 그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 돈이 그냥 복권을 사긴 했지만 그냥 재미로 샀는데 이 돈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을 그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고 구세원에다가 기부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구세원 상환이 큰일이요. 사람이 뭐라고 그 헌금을 안 받아버렸어요. 왜 안 받았냐면 네가 노력 없이 얻은 헌금을 여기다 가리지 마라. 교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헌신이 필요해. 그러고 그 돈을 돌려줘 버렸습니다. 다른 데다가 줘버리고 여기 주지 마라 라고 이거 돌려줬대요. 우리 재정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더라도 우리는 빚도 갚아야 되고 우리는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게 미국 내에서 특별되는 그런 뉴스에 또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냐면 교회가 만몬이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게 명백해지는 거예요. 만몬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간언을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그 교회를 비우고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한 30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데 전 교인이 그것을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면 해가지고 그 교단에서 결정한 것이 영상 보셨잖아요.
그 문제가 법적인 것은 법의 판단이 뭐냐면 건물 비우고 나가라였어요. 전 교인이 다 동의를 했는데 건물을 비우고 나가래요. 우리나라 법하고 그 미국 법은 좀 다른가 봐요. 그런데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갑시다 목사님. 우리가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이 건물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억을 포기하고 나와서 상가 얻어가지고 그 들판에서 모이고 주차장에서 모이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어나갔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만몬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가치들이 매번 머니, 만몬, 재물 이것과 함께 충돌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전 단계가 뭐냐면 그런 숭배로 가는 전 단계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돈을 사랑하는 단계라는 것은 내 모든 관심사가 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돈을 사랑하는 단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당회를 하는데 당회에서 그런저런 하다 주일 학생들한테 뭐한테 뭘 이렇게 해서 뭘 해줍시다 그랬더니 그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니까 경제 개념이 아주 뛰어나시죠.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를 하길래 얼마를 한다고 그렇게 돈을 투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경제 개념이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이들은 늙어 죽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일에 우리 이용수 선생님이 하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거다 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다 가요. 그럼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몰빵을 해야죠. 그럼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헌금하겠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또 키우겠죠. 그럼 교회의 미래는 명백하게 경제 개념으로 봐도 그런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 하고 나면 절대로 돈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여러분 좀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조금 더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이건 내가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 이야기하면 내가 내일 할 이야기 없잖아요. 그 돈이 아니라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단계가 되고 나면요.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모든 아름다움과 가치와 모든 소중한 것들이 하나 둘씩 다 멀어져요. 심지어는 사람도 멀어지게 되고요. 관계도 깨지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가지고요.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쪽에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돈을 뿌려서 건물 지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고 한 교회들은요. 다 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돈 뿌리셨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치를 거기다 심은 것이지 돈을 심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돈을 구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물론 선교도 돈이 필요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러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경멸합니다. 준 사람을 경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살만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 부흥과 이런 것들이 대비될 수 없도록 장로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내비게이터 선교 방식 때문에 그래요. 이 내비게이터 선교 방식은 자립의 원칙입니다. 교회를 짓고 싶으냐? 그럼 너희들의 돈으로 없지만 흑백들 찍어서 지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너희들이 지어라고 원조 하나도 안 해줬어요. 나사렛 교회 초기에 이 나사렛 교회는요, 미국 원조로 가지고 교회들을 지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가장 나사렛 교회가 자립이 어렵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뭔 일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돈 안 갖다 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 돈을 오면 서로 뜯어먹듯이 나눠가지고 뜯어가지고 어떻게 가져갈 궁리만 했던 것이 복음 1세대들이에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굉장히 그렇게 좌우를 했던 것이죠. 결국 돈에 관련돼서 뭔가 돈을 들고 관계를 만드는 것은 돈 떨어지면 관계가 끝나는 거고요. 돈이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들끼리 돈 빌려주고 하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나친 도움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인도하심이 있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서부터 이어나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선택을 가지고 갈 때 강해져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관념도 생길 뿐만 아니라 돈 아닌 다른 것을 발견하는데 거기서 뭐냐면 믿음이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건데 믿음과 대비되는 게 항상 뭐냐면 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 집 사줄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도 집 사주지 마세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네가 벌어서 한번 해서 출발해봐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집을 사주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얻어진 그 부모의 공로나 힘듦은 사실은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자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언젠가 내가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갚을 여가가 없이 돌아가셨으면 애통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억할 거 아닙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못 갚아가지고 이렇게 먼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당연히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 못하면 남은 땅 가지고 싸움박질해요.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없겠지만은 저는 세상살이 보면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은 뭐냐면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똥 따시고 배부르면 믿음이 생기느냐고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돈을 숭배하는 전 단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2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문제 부모를 죽이는 것도 그렇고 자식끼리 왼수가 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돈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항상 고삐를 딱 끼워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돈은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얻기까지 가진 그 믿음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배우고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고자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막 안 되니까 돈을 사랑한다. 그런데 돈을 이제 사랑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뭐가 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말이 공감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의 베이스가 깔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돈은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어떤 하나님과 대비될 수 있는 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숭배하라고 강요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강요와 그런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그걸 또 갖다 바치는 그런 어떤 그런 내팽배의 대상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예를 들면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생각해 나는 돈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돈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하는 것들을 이 새벽 2주간에 생각하면서요. 돈의 고삐를 딱 내가 지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우리를 노예 삼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돈 때문일 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아무도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지금 돈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나를 경배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일 것이고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돈에 가 있는 순간 뭐예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근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반드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근심으로써 자기를 돈 많아 가지고 근심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 돈이 근심을 몰고 오는 거예요. 돈 많아 가지고 내가 이제 평안히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부자들이 차라리 내게 이 돈이 없었더라면 하고 그렇게 죽기 전에 후회하면 뭐 하느냐고. 인생은 다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돼. 다음 특세 때는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특세 때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특세 때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돈의 문제를 고삐를 딱 끼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돈으로부터 결코, 물질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돈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지옥 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위하고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생각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이 믿음에 있는 자가, 말씀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지배로부터 자유할 때 비로소 자유로우심을 기억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호 기도하는데